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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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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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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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영성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다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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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영예로운 일은 없겠죠. 누군가 나를 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투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 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멘.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부르자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자, 12월 한 달은 들어가는 찬양 인내송, 우리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찬의 절을 맞이해서 한 절씩, 한 주에 한 절씩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주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병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몸의 피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격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저희의 마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시고 각기 역할을 주신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되 하나님 더욱더 그런 영역들이 늘어나 우리의 십자가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체들과 또 이 지역과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을 품으며 소망하며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지체 역할이 틀리지만 한 지체로서 묶어주신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날마다 돌보며 또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생활을 마치고 또 전역하는 영혼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한 영혼들 또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하나님의 열정들이 그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성탄절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여기 안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고백하겠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대립과 분열과 그리고 증오와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한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는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신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한 300번에서 360번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350가지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죠.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셨다라고 할 때 그 짐승의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피 흘림이죠. 피 흘림 덕분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받았던 그리고 생명을 구원했던 노아의 홍수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거하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고 죽음에서 면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그 유월절 역시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어서 너의 자손, 그리고 영원한 왕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졌는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지역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 것이고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예언들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탄생할 아기, 즉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전에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이름이라고 언급되어지면서 소개되어지는 이름이 우리가 읽은 대로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렇게 언뜻 보면 5가지로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님의 이 이름은 정확한 그 네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명,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그 한 아이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별명, 아니면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뭐 캐릭터,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모든 수식어는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수식어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수식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캐릭터들은 익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인데 아주 좀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이해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 단어로 소개되어진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그의 이름은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기묘자라 모세라. 여러분, 이 기묘자 그리고 모사, 언뜻 들으면 기묘자 하니까 명사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모사, 이렇게 2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2 단어는 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영어 성경은 이것을 좀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원더풀이라고 하는 거죠.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원더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러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이게 명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쉼표를 붙이고 따로따로 언급되어진 이 이름은 사실은 한 단어의 한 표현인데 그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놀라운 상담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탄생할, 앞으로 700년 후에 그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고 태어날 이 아이의 캐릭터는 놀라운 상담가요, 놀라운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태어날 아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위대한 놀라운 상담가로, 그리고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상담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놀라운 상담가일까요? 여러분, 상담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담가에게 주어지는 요건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뭡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조언을, 맞는 방향을 적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상담가입니다. 카운셀러죠. 때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상담가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담가에게 이 들어주고 온전한 카운셀러를 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 상담가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의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상담을 하러 온 사람, 내담자라고 하죠. 그 내담자의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것들을 다 겪어야 되고, 그것이 내꺼화돼,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꺼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담을 해준 대로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상담가를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은 상담은 이렇게 해주는데 본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그 상담가의 충고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내용,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신께서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삶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희생을 전제로 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그 실천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들은 각기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대인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내면 세계,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겠죠. 물질이 부족한 사람, 물질에 고민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 들어가자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시해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사랑에 있습니다. 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은, 해결책들은 그 해결책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인생의 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짐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죄의 문제, 이런 모든 짐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쉬게 해주겠느냐? 어떻게 쉬게 해준다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물질에 부족함이 있는 분이 예수님께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돈이 지금 이렇게 쪼달리고 있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물질의 짐을 가지고 와서 뭐 3시간, 4시간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갑자기 통장에 돈이 꽉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돌아서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뭐 한다 해도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인격에 장착되어지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한 발 한 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이 모든 내가 짐으로 여겨졌던 이 모든 무거운 상황들과 이러한 인생의 짐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짐이 없어져서 내가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은 여전히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짐이 더 이상 내 짐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이 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왔죠.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였어요.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열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운 종교적인 짐, 율법의 짐까지 얹혀지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죽을 맛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할 때 죄의 짐, 이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굴레 속에서 이 영혼의 자유함도 없고 쉼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삶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내용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얹혔던 그러한 종교적인 짐, 율법의 짐, 이것을 먼저 벗겨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만들어서 굴레를 씌워놓은 그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깨트려 버리죠.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안식일날 밀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질서를 만들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율법적인 굴레, 이것을 의도적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죠.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상담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먹거리도 해결해 주시고 병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는 나중에야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 이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호흡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영혼의 메마름, 이러한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으로 또는 놀라운 상담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면 바로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과 그분의 삶의 컨셉은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또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른 데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시면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언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에 집착하고 이 문제에 매달리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키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의 컨셉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그분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과 대화를 시도하고 하는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토로 바뀌는 그러한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한 성탄절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샬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즉 놀라운 상담가요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발자취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으로 상담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러한 의미로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보다 뜻깊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일로 넘치요.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선지의 연 응하여 베레헴 성령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네, 광고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그 기아 쇼핑몰에 우리 판도라 주력 상품이 입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응답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장예준 형제님이 그동안 군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대 이후에 삶도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장예찬 형제님은 그 학생들 승단심사 인솔함으로 출근해서 함께 못했고요. 우리 김미리 집사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12월 25일 날 일정 소식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주제 찬양 오고로 금밤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바다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힘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배려하시네 천사의
감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머문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만왕의 왕도 함께 불러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도 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밤 또한 그 영광 돌릴지어다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기쁨으로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들의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